찬미 예수님, 오늘은 3월 7일 사순 제3주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희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주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 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 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도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 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성당을 찾았습니다. 머리는 복잡하고 책을 봐도 눈에 들어올 것 같지 않아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성당을 찾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청하지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제대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만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시계를 보니 4시간이나 흘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고자 성당을 찾습니다. 때로는 위로받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성당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아니면 행복과 즐거움을 얻고자 성당을 찾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하느님을 만나 위로받고 평화를 얻으며 하느님과 대화하면서 바라고 청하고 두드리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만나는 장소가 성전만이 아닌 당신의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 제자들처럼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당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내어주십니다. 빵으로 포도주로 당신의 사랑과 희생을 그들에게 전해주십니다. 바로 성체를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성체가 바로 성전이며 하느님과 만나는 곳이며 하느님의 위로와 평화, 행복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 성체를 우리가 모십니다. 그 성체를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십니다. 우리 모두 또 우리 각자가 바로 하느님의 성전이며 하느님의 집이 됩니다. 여러분은 성체를 모시고 하느님의 집이 된 사람, 눈앞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며 하느님을 만납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와 행동이 어쩌면 하느님께서 들려주시는 위로와 평화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그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행복을 몰라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까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도 있듯이 우리는 정말 어린 시절에 비록 유치원을 다니지 않았어도 초등학교 시절에 이미 다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른이 되어서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린 친구들을 보면 어른들의 강요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행복해 보입니다. 일상이 잘 웃고 또 친구 관계도 잘 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우리도 이 어린아이들처럼 잘 받아들여서 산다면 우리는 날마다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참 그게 안 되죠. 어제 제가 집에서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지난 영화 같은데 우리나라 영화예요. 행복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신 분 계실까요?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 황정민 씨랑 여주인공은 임수정 씨입니다. 황정민 씨가 서울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큰 병을 앓게 돼요. 간경화 앓게 되어서 시골의 한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곳에서 임수정 씨도 폐가 안 좋은 그런 환자로서 들어왔는데 임수정 씨를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이 얼마나 평범하더라도 감사하고 행복한 나날의 연속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이 누구에나 주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또 힘든 시간 속에 있더라도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각자에게 느껴지는 행복이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언제 기회 되시면 한번 보세요. 좀 슬퍼요. 스포하기는 좀 그런데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영화를 소개해드린 이유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건 사랑이라는 거, 그게 가슴에 남았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주일도 잘 보내시고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